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데요.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가기로 하고 정독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셔서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라. 출애굽기 4장 2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는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 새롭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야단까지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보내시고는 왜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요? 목사님, 오늘은 또 성경 해석에 대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참 좀 흥미로운 질문 같은데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분명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도 이 내용을 읽고 보니까 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모세가 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해야 할 일이 이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네, 흥미로운 또 질문이시고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려고 결심하시고 시작하시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아마 새해 결심하시고 지금 통독하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통독하려고 하면 좀 빨리 읽잖아요. 네. 빨리 읽어가야 되니까. 목표가 빨리 읽기. 그렇죠. 끝까지 읽기. 이분은 이제 정독하게 하여서 찬찬히 읽어가신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정독해 나가는 것들 통해서도 또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그전에 잘 그냥 지나갔던 내용들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또 살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새롭게 읽으시려면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우리 개역 개정판 쪽 읽다 보면 그냥 내가 읽기도 전에 이미 그냥 네. 내용을 알고 쑥쑥쑥 지나가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이제 좀 리프레시해서 읽으려고 하면 영어 번역을 한번 보든지 조금 더 하면 이제 원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요. 그러면 네. 문법 구조도 다르고 단어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 나오니까 성경의 그 메시지를 잊고 지나갔던 거 그냥 이렇게 간과했던 거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원어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애청자님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천천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새롭게 하려면 성경의 번역본을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요즘 네.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새 번역도 나와 있고 네. 뭐 그런 새로운 버전들이 한국 버전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어로 기록된 어투는 굉장히 좀 친근하잖아요. 처음에는 네.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죠. 네. 너무 이게 뭐 성경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네. 쭉 읽어가시다 보면 굉장히 평이하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이 뜻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읽어보는 것도 성경을 한번 새롭게 읽어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성경 자체가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고어체 이런 어투가 많은데 성경이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는 특별히 당시에 평범하게 사용하는 일반 현대 한국말 같이 네. 그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읽는다면 조금 더 그 시대에 직접 성경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내용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고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에서도 이런 게 가끔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선지서 같은 거 읽을 때도 조금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기 전에 조금 성경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질문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좋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나 좀 참고할 만한 좋은 말씀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 질문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조금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좀 요 본문을 보는데 조금 요 관점을 조금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난이한 구절이라고 해놓고 좀 밑밥을 좀 깔아놓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성경 이해할 때 아마 성경 읽어가실 때는 성경이 그냥 읽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셨으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도 계신 아이들한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듣기는 다 들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들은 대로 안 하면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들었다고 안 하고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기본적인 원칙들 이게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꼭 유념하고 계시면 훨씬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깊게 읽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볼 때가 많아요. 내 관점에서. 그러지 말고 성경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거죠. 나의 선입관을 통해서 뭐 적용하려고 뭐 그런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가 아니라 일단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글을 읽으면 이해하는 이해력이 있잖아요.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지 그 마음으로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지? 그 관점에서 이 저자가 이 문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관점에서 읽으시고 두 번째는 문맥을 보라고 그러죠. 맥락을. 성경 구조는 다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죠. 창세기도 다 연결되어 있고 성경 책 자체가 연결되어 있고 장도 연결되어 있지만 또 성경 한 권이 다 연결되어 있고 신약과 구약도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맥락 안에서 이 구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을 현대적인 관점으로나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원사적인 맥락 가운데 성경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본문 사건 내용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이해할 때도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내용들 안에 포함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보고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이때는 이런 의미로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늘 가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점진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쭉 역사적인 시대를 쭉 이어가면서 계속 발전돼 가고 있죠. 그리고 네. 내용도 처음에는 조금 계시인데 그게 성취로 가는 거니까 처음엔 조금 약간 그림자처럼 조금 덜 분명하게, 그러나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분명하게 나오니까 조금 더 분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 덜 분명한 내용들, 또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난해한 구절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 이게 무슨 뜻이지? 확실하지 않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어코 해석해냈다는 그래서 이건 뜻이야 그렇게 네. 가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분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대부분이 다 분명하지만 분명한 내용들, 거기서 나오는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불분명한 부분은 그걸 해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불분명하고 잘 해석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내가 뭔가 큰 깨달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걸 다 네. 이렇게 재단하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네. 분명한 내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신학적인 그 틀, 그런 지식 가운데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네. 그런 것도 꼭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마음으로 읽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뭐 이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그런다. 이거 뭐 이해 안 돼. 이건 뭐 성경도 아니네. 이런 거는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 안 될지라도 부모님 우리가 뭘 시키셨어요. 상사가 시킨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이래 그러고 가지 않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보든지 조금 더 숙고하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뭐 몇 가지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어떤 본문을 이게 뜻이 무엇이 성경 공부하실 때 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바라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경 해석의 원리를 이렇게 좀 조목조목 정리를 해주시니까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하시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사연자께서 주신 질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왜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이려 하셨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렇죠. 오늘 좀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 아들의 포피를 네. 베어서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고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할례와 연관시켜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본문의 키죠. 네. 모세가 이제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가야 하는데 할례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할례가 뭔가 할례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모세가 지금 한 80살 됐잖아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보려고 하다 광자 나갔다가 미디안에서 시보라 만나고 40년 살다가 지금 돌아오니까 그런 모세의 아들이 지금 베이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몇 살 셨을까요? 한 나갔을 때 처음에 만났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냥 30대 후반은 네네. 됐겠죠.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네. 40년 광야에 있으니까 온 가족이 다 갔는데 모세는 이미 할아버지 정도 됐고 아들도 당성한 사람이 됐는데 네. 그 큰 아들의 포피를 네. 지금 배에서 던졌다는 거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네. 이 상황을 보면. 근데 그렇게 이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모세의 발에 그 피를 이렇게 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아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때까지 모세는 자기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 되면 모든 너에게 속한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언약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인데 모세는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없었고 모세 자체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지냈고 또 광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소홀해 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네.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한 거고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리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소홀한 모세가 더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자기 자녀들도 언약 백성으로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놓은 것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도자의 가정도 중요하고 그렇죠. 순종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있어야 그래야 언약을 가르치고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먼저 중요한 지도자로 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바로 잡아가시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때 네. 소명 내적인 소명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 가족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 전에 세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연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시보라가 아들이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댄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시보라가 이렇게 하자 모세를 놓아 주었습니까?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서 네. 이 내용 자체도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잖아요. 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기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완전히 하나님 백성 이끌어갈 만큼 온전한 그런 게 아니고 흠이 있고 네.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는 못하겠다고 막 버티다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면서 끌고 가시는 네. 것처럼 또 이런 여러 가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는 피를 강조하잖아요. 네. 포피를 벤 것도 중요하고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댐으로써 모세가 그 피를 통해서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속죄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네.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를 주시잖아요. 네. 그때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서 그 피가 커버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모습들에는 항상 피 흘림이 있음을 보여주는 네. 하나의 또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끊어낸다.
우리 욕심을 끊어낸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셨듯이 네.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구약의 언어가 언약의 제사 과정에도 나타나고 출애굽하실 때도 나타나고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모세 같은 사람이 그래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결하게 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역시 그렇게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꼭 그런 방법.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뭔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앞으로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은 또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말씀을 잘 풀어주시니까 저희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던진 것이니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할례를 받았나요?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근데 본인은 성경 구체적인 네. 언급은 없죠. 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보면 네. 오늘 이 본문 내용에도 할례 이 모세 집안의 할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루고 계신데 시보라가 모세를 할례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이거 할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네네. 이제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네. 시보라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아들들 할례 받지 않은 자기 아들들을 지금 바로 할례를 행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할례를 안 받았던 게 나오는데 모세의 할례를 언급하지 않은 거 보면 이미 모세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 또 정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은 아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져 왔던 이제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전통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이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도 분명히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할 때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고 할례를 계속 행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얼마 동안 그 어머니 집에 있었어요. 요게벳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기억하세요? 3개월? 3개월 있었죠. 네네.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그랬다 그러면 모세는 이미 그렇죠. 예, 할례를 네. 받았었겠죠. 아무리 이제 숨겨서 키웠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뭐 그렇게 크게 울지는 못하니까 네. 이렇게 그때 할례를 하고 했을 거다. 또 한 가지 정황은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이 홍해 이 어머니가 이제 띄우잖아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네. 근데 모세의 공주가 마침 그거를 발견하고 네. 갈대 상자를 보면서 아이를 보고는 이거 히브리인의 아이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모세처럼 그렇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운 케이스는 굉장히 흔한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물론 다 죽이라 네. 그랬고 그러니까 못 낳는 사람도 있고 안 낳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억지로 죽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지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아이를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하는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공주가 아이를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히브리인이 아니네? 네. 왜 그랬을까요? 그 할례 받은 것을 확인을 한 거네요. 아이가 할례 받은 아이인 거 보니까 이게 죽이지 못해서 네. 이렇게 그냥 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짠한 마음도 있었고 네.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아기가 또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그냥 네.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걸 보면 이제 모세가 충분히 정황적으로 네.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모세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게 되어서 더 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인데요.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할례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고 네.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는 언약 백성의 상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불순종을 제거하는 순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때 그냥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더 중요한데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육체의 할례는 그냥 상징일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 할례 이미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언약의 상징이 할례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또 필요하지 않다. 네.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 할례가 상징하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할례 육체의 할례가 상징하는 마음의 할례를 또 중생을 얻었는데 그 다시 육체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네. 그런 거 필요하고 요구할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교회가 결정하잖아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살펴서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할례를 더 이상 이방인들이 요구하지 않죠. 교회가 그렇게 왔고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이 관습적으로 하지만 네.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 얻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유대인은 너네 관습이니까 계속 하되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그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네. 그렇게 해서 왔고요. 그 할례를 세례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이 좀 설명하거든요. 네. 동일한 건 아니지만 구약의 할례가 언약 백성의 상징 표징이었듯이 신약에서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유일한 상징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자나 여자도 종이나 자유자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기독교인에게는 더 이상 할례는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아이들에게 또 우리 포피르웬 포경수술하든 할례를 행하는 건 자유이고 그 신앙과 큰 상관이 없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